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을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함께 우리 믿음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함으로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리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98주년 기념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98년 전 이곳에 세우시고 복음의 빛을 이웃과 열방에 전하며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니 교회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름을 펼치며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기획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떨리지만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완치의 기적을 체험케 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도 지켜주시어 주님 전을 출입할 때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와 간구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목사님 사모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모든 손길의 축복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해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놀라운 90일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통해 믿음의 뿌리가 깊어졌고 가정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들을 떠올려 보실까요? 이번 90일 통독을 시작할 때 목장원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속에서 우선순위를 성경 통독에 두었습니다. 이번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난 인생의 최고의 고비를 넘게 해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매주마다 목장 가족들과 완독하였다고 카톡에 올리고 전체 완독하고는 느낀 점을 나누는 기회가 되어서 더욱 친밀해져서 좋았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통독의 나눔에서 매일매일의 찔림과 회개와 말씀이 주는 감동으로 나를 돌아보고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중보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달려갈 때입니다. 하루 30분 90일이면 성경 66권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90일 성경 읽독. 신청은 10월 5일 주일까지 로비 비치 통합 제출함을 이용해주세요. 목장별, 기관별, 가족별, 개인 그룹 등 다양한 그룹별로 참여 신청해주세요. 통독 성경책과 mp3 파일을 들으면서 일독하시면 됩니다. 1일차부터 90일까지 하루하루 말씀을 읽으신 후 교회 1층 로비에 준비된 성경 일독 게시판에서 자신의 이름 위에 체크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작은 스티커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는 발자취가 됩니다. 90일 동안 말씀과 함께 걷는 여정. 우리 모두 함께 도전해요.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90일의 기적. 김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 나와야 돼요. 우리 천근영, 권리아 가정에 천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님이 주셨고요. 우리 권혁호 장로님 손주입니다. 오늘 새로미 축복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름 신경 쓰고 왔네요, 그죠? 네, 저한테 잠깐 세워주시겠어요? 이삭이 울기 전에 빨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천근영 권리아 가정에 주신 아들 이삭, 이 보배로운 생명이 처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자의 자리에 섭니다. 온 교회가 귀한 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오니 성별하시고 축복하셔서 일평생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이름 뜻 그대로 그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웃음과 기쁨 되어지는 인생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지혜를, 건강을, 좋은 성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인정받는 자,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자, 바울같이 충성스러운 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아이임을 부모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 되도록 잘 키워내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전 패밀리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귀한 사람들로 귀한 가문으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와,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98주년 우리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케이크 커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들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우리 교회, Happy birthday to you. 촛불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케이크 커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잡아주시고요. 이쪽은 오른손, 저쪽은 왼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문상동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미얀마 분이십니다. 라히 13남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잠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현정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이규배 안수 집사님의 빙부 되시는 고 장영도 성도님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례를 잘 마치고 우리 방문하셨는데요. 잠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위로와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저 위에 계십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해제일교회 창립 9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98년 동안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앞으로 100주년을 맞이하며 세상 가운데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 살피시고 보고 계신 엘로이 하나님과 함께 높이 비상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인 1개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멋진 장로님들과 당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2학기 아기학교를 모집합니다. 생후 12개월에서 48개월 사이의 유아와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6주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서 신청서를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신청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아까 영상으로도 우리 시청한 전교인 성경 일독 안내서입니다. 이번 성경 일독은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프로그램입니다. 통독 방법은 성경 mp3를 들으면서 9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합니다. 혼자 읽지 않고 그룹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날 성경을 읽은 후에 그룹별 단톡방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신청 방법은 가족, 목장, 기관, 친구 등 그룹으로 모으신 다음에 그 중에 조장을 선정하셔서 신청서의 명단을 기록하여 통합 제출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통독은 고정적인 방법으로 1층 로비에 여러분 신청하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붙여놓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옛 향수를 느끼면서 주일학교 때를 기억하시면서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서로 점검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경 일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팬분에게 한 번 더 고면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 꼭 합시다. 이렇게 고면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 꼭 합시다. 주일 주차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공식 주차장은 본관, 체육관, 그리고 동상시장 공영주차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 성도 및 직분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봉사자분들께서는요, 새가족분들과 노약자들을 위해서 맞은편 체육관이나 동상시장 공영주차장에 이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차장 안내를 위한 에티켓입니다. 주차장 자동차 앞 유리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운전자 연락처를 꼭 부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중 주차를 했을 시에는 예배가 끝나는 대로 차량을 방해가 없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교회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심영호 집사님께서 소불고기 60kg을 기증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창립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주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98주년 기념 주일, 즉 생일입니다. 먼저 함께 교회를 이루고 계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과 축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또요. 그간 참 애쓰셨습니다. 그간 참 애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으로도 잘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잘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지금부터 98년 전 1927년 9월 김병우 집사 외 38명의 성도들이 우리 옆에 김해교회에서 분립해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바로 그 다음 해인 1929년 정식으로 김해읍 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청 예배를 드렸고, 곧바로 예수교 동양선교회 우리 성결교단에 소속되어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해제일교회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 교회에 매일매일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 가장 선한 것들을 예비하셨다가 채워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의 깊은 은혜와 그 헷세대의 사랑이 가득한 창립기념주일 아침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씨름하려고 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어떤 공동체이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따라해 주십시오.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그 본질적인 존재인 being에 대한 정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입니까? 또 그런 이들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모인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오늘 그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야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그 doing에 대한 목록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의 창립기념 주간 그 부흥성회로 오셨던 강사 목사님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그 랍비 유대인 교수가 가르쳐줬다는 거죠. 바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어지는 질문이 What do I do? 나는 무엇을 하는가? 였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로서 저는 쉼 없이 교회란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질문하며 걷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오늘 그 질문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김해제일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모두 다 이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죠. 오늘 현재 김신일 목사가 붙들고 있는 대답은 명확합니다. 저의 정의죠. 여러분,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드러내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공동체입니다. 다시요. 김해제일교회는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드러내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공동체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제 보니까 계속되어 온 많은 사역들로 인해서 우리 목회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탈이 났어요. 목들도 다 잠겼고, 담임 목사가 너무 미안한데요,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막 아픈 거예요. 조금 전에 부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가시면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목회자들도 성도분들도 참 열심입니다. 그래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 사역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 그건 참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활동이 많아서 교회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과정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거죠. 뭘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고 교회냐, 그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간섭하셨기 때문에 눈물로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까지의 그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울고 웃고 감사하고 눈물 짓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일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해제일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으십니까? 교회 안의 만남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랑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그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요즘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으십니까?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그 질문들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이 창립기념주일 아침 우리는 누구입니까에 대한 해답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시죠. 자, 오늘의 본문 2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본문은 그 후에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특별히 의심의 제자였던 도마까지 포함된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확증해 주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걸 보고 도마가 충격 가운데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게 요한복음 20장이에요. 그리고 21장이 열리는 거죠. 그 후에 장면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디베랴 호수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당시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주후 18년경에 그 갈릴리 호수의 맨 서쪽 편에다가 큰 신도시 하나를 새로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붙여서 이 도시를 티베리우스, 우리 성경에는 디베리아라고 명명하죠. 지금도 저 티베리우스가 거기에 모여 있는데요. 그 당시 그게 신도시였고 헬라식, 로마식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지배 계급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바야흐로 디베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디베리아, 티베리우스, 즉 황제의 바다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로마의 지배자들이 부르는 호칭이었을 뿐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언제나 갈릴리였어요. 디베랴 바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고 다 갈릴리 바다였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그 호수를요 갈릴리라고 불렀고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도 16번 그 이름을 언급하는데 14번을 다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딱 이곳을 포함해서 두 군데에서만 그곳을 디베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CD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설교 중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한이 갈릴리를 2번 디베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전개가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정신을 똑바로 집중해서 들었고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그 요한도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그 요한이 딱 2번 그걸 디베랴라고 불렀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서였어요. 거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리고 요한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죠.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디베랴 바닷가, 즉 황제의 바닷가에서 일어났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때 그 설교를 했던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요한이 그곳을 일부러 디베랴라고, 황제의 바다라고 부른 이유는 거기에 인간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설득이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황제는 모든 인간의 욕망이 집약되어 있는 칭호죠.
황제. 여러분 황제 돼보셨어요? 안 돼보셨죠? 황제가 어떤 사람이죠? 그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그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제 김해제일 바이블 아카데미의 제 클래스가 성경과 5대 제국인데 맞춰졌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이 이 로마 제국과 성경이었거든요. 수강하셨던 분들 여기 계신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 번째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두 번째 황제 테러블 티베리우스, 세 번째 황제 유명한 칼리큘라, 혹은 네 번째 황제 네로 등등,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살피면요 어떻게 살았는지가 바로 나와요. 바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황제들은요 모두 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자기의 영혼까지도 다 팔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소유, 명예, 가족, 사랑, 권력 등등 모든 것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디베랴, 즉 황제의 바다는 욕망의 바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 욕망, 가치, 지위 등등이 마구 넘실대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디베랴 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목해 주십시오. 왜 요한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일부러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예, 그가 바로 지금 이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거기다 투영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와, 대박! 와,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저 사람은 얼마든지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예수라는 젊은 랍비만 붙들면 내 남겨져 있는 인생, 먹고 사는 문제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런 저분을 임금으로 삼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을, 와, 저분을,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은요 예수님 그분을 구한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들어주고 채워줄 그 주님으로요. 순간 그들의 욕망을 보신 주님이 이건 아니지 하고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진리를 외치는데 사람들은 그 진리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대신에 그분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영합니다. 어디서요? 디베랴, 즉 황제의 바닷가에서. 그래서 요한이 일부러 그곳을 욕망의 바다, 디베랴 바닷가라고 기록했다는 거죠. 참 설득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똑같은 설명이 가능한 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여기 요한의 두 번째 디베랴가 등장해요. 이번에는 당신의 제자들과 관련된 것이죠. 제자들의 욕망과 인간적인 노력이 그날 그 황제의 바다에 투영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저가 디베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온통 욕망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지만 나는 아닌 척하고 나는 고상한 척 행하지만 심지어 우리들의 순수한 의도까지도 여전히 아니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 안의 욕망은 계속 그런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분명히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 싸움을 하는 이들이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성도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 그리스도인은요 그 디베랴에서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욕망의 바다를 향해서 그물질을 하더라도 그 욕망을 쫓는 이가 아니라 진리를 쫓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체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그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저 논리를 따르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제가 즐겨 사용하는 이야기 틀이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라는 트리오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의 목적은 세상 전체에 대한 큰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나의 이야기를 그 큰 이야기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속에 어디쯤 자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하며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거기에 나를 조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슬리 뉴비긴도 저는 그분을 현대에 주신 선지자라고 믿는데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내 인생을 어디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느냐, 그걸 알아야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누군지 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레슬리 뉴비긴이 원래 선교사였어요. 영국 분인데 스코틀랜드에서 출발해서 일평생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 돌아왔는데 그 영국이 자기가 떠날 때 영국이 아닌 거예요. 다원주의가 이미 팽배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꽉 차서 모든 진리를, 그 절대 진리를 여기지 않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저작들을 통해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분의 의견입니다. 그분은 현대,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 서구 문화가 전제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을 인본주의라고 봅니다. 늘 인간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이 만물의 척도이며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중심이니까, 사람이 기준의 출발점이니까 이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즉 하나님의 개입 없어도 과학과 기술만으로도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대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걸 다른 말로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시작합니다. 언제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우리는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사람은 타락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과학과 기술만으로, AI로 완벽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고 절대로 믿지 않아요. 물질, 돈, 소유가 우리 삶의 진정한 토대, 영원한 토대가 된다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믿어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들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맞춥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야기한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를 자기의 존재와 삶의 기초로 삼지 않고 대신에 서구인들이 그냥 하는 그 이야기를 자기 기초로 삼곤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이 최고고 물질 세계가 전부이며 한 번 살고 끝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라는 세상의 이야기를 자기 삶의 토대로 삼는데요. 그리스도인조차.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그 속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헐리우드 영화를 보십시오. 책을 보십시오. 온통 그 이야기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경영하며 살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에 올 때 잠깐 고개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고 교회에 와 있는 예배하는 1시간 또는 머무는 2시간 정도만 자기의 영혼을 빼내어 교회라는, 종교라는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속에 살짝 담굽니다. 그리고 빼낸 후에 다시 교회에서 떠날 때는 곧바로 원래부터 그랬던 세상 사람들이 토대로 삼는 그 이야기를 향해 다시금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지도처럼 내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지도처럼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안에서 보고 이해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삶의 토대를 그 욕망의 이야기에 놓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 교회, 다시 오심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이 큰 이야기 안에다가 놓고 살아갑니다. 누가요? 성도가요.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태도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모인 곳이 우리 김해제일교회인 거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멋들어진 신앙 고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여기도 똑같아요. 그게 가이사랴가 시저이거든요. 황제란 뜻이에요. 그리고 필립이 그 가이사랴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로마식 헬라식 그런 신도시였어요. 거기서 예수님 물으셨다. 의도가 숨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모되셨을 때 영광스러운 빛과 함께 있으실 때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묻지 않으세요. 대신에 당신은 그 질문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던지십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신도시는요 북쪽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세운 또 다른 헬라 도시였어요. 또한 당시의 황제였던 시저 그 가이사와 자기의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한 곳이죠. 거기는 진짜 엄청났어요. 지금도 가보면요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거든요. 로마식 대로가 쫙 뻗어 있고요, 각종 대리석으로 쭉쭉 세워진 세련된 헬라식 건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사거리마다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월드의 그 세계관을 지탱해 주었던 제우스 신의 흉상, 또 황제의 신상, 판신, 물의 신 등등 수많은 신들과 그들의 형상과 신전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도시의 중앙에는 그 로마 제국의 영화로운 그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황제의 신전이 탁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의 촌부들이 그곳에 갔으니 그 제자들이 연신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묻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황제와 수많은 세상의 신들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황제의 도시, 그 욕망의 도시에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왜요? 주님 바로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일까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에요. 주님입니다. 저 화려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욕망을 투영해 주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나의 주요 퀴리오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그렇게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주님은요 그 욕망의 바다 디베랴가 아니라 그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라 아니 심지어 그 한가운데서조차 주님, 저에게 있어서 주님은 언제나 저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저는 정말로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김혜재 교회 가족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니 그 욕망의 바다 디베랴에서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권합니다. 그 고백이 분명한 자, 그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성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3절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요 그 무덤가에서 빈 무덤가에서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했던 말 또는 천사들이 했던 말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로 내려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문맥을 주의 깊게 살피면 그들은 정말로 별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그냥 할 게 없어서 또는 허무해서 옛날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혹시 당장 생활비가 궁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그들은 그 순간 그 디베랴로 내려가 그 욕망의 바다에서 예전에 그들이 했던 대로 밤새도록 그 그물을 들이운 것이죠. 여러분 그 밤에 그곳으로 가서 그들의 수고로운 모습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 말입니다. 밤새도록 황제의 바다 욕망의 바다를 향해 그물을 내리고 건지고 던지고 또 던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 본문이 말씀하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어요. 빈손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 욕망의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게 별거 없는 빈손의 인생. 혹시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나의 인생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신가요?
오늘까지 여러분 이 땅에 들어오셔서 감당했던 그 수많은 수고와 노력,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대충 사시는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열심히 사세요. 죽어라 죽어라 노력하며 인생의 그물질을 하며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그 디베리아의 바다 위에서. 그런데 여러분, 제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평생토록 이것이겠거니 그렇게 수고하며 애를 썼는데 실은 내게 오늘 내어놓을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 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걸 든 채로 지쳐서 쓸쓸함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계신 분 말입니다. 곧 지나가 버릴 인생인데 저 끝이 보이는 것 같고 벌써부터 저쪽에서는 거슴칠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는데 뭐 하나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의 모습처럼 느끼시는 분은 아니 계세요? 물론 한때는 잘 나가셨던 적이 있으셨죠. 고기도 많이 잡으셨던 적, 사람들이 막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교회에 있으면 내 존재감이 팍팍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어, 다 자기 재주와 노력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그물질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 이 디베랴 욕망의 바다가 무엇인지, 그 디베랴 욕망의 바다가 가져다주는 결국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그 황제의 바닷가에서 그 욕망의 논리와 그 애씀의 논리를 따라갔던 이들에게 오늘 과연 무엇이 남아있나요? 별거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것이 정말 없어요.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부흥성회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진들과 자료들을 보았어요. 로마가요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중해의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어요. 로마의 황제 정말 끝내줬습니다. 엄청난 사이즈, 엄청난 영향력, 정말 대단했던 화려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남기고 있나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관광지라고 조성했지만 먼지들이 끼어져 있는 유적지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시조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그 결론이 뭡니까?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맞죠? 여러분, 80년대 대학 생활을 하셨던 분들 기억하세요? 김광석도 맞아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여러분, 그 유행가 가사도 진리 한 편을 담고 있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 영광, 그 젊음, 그 화려함, 그 건물들. 여러분, 그 많은 사진들을 보셨죠? 기껏해야 지금 그 황제의 건물들이 조그만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황제의 논리를 따른 이들이 갖게 된 결과입니다. 그게 뭐냐? 디베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논리와 정반대되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 진리의 논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2000년 전 그 로마의 사형법에 따라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죽어가셨던 그분의 논리, 그런데 그분의 그 갈릴리 제국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그 증거죠. 저는 그 20년 전 그분의 카랑카랑한 CD에서 나오는 그 설교의 그 논리, 그 설교의 내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황제와 주님의 결투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디베랴와 갈릴리의 대결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폐허냐 영생이냐? 답은 이미 선명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그것들이 정말로 이미 모두 끝났는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황제의 길, 그 욕망의 길을 따라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기념주일 아침 우리 성도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로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 욕망의 바다가 아니라 진리의 바다, 황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부흥성의 강사 목사님의 5번 쭉 성경 전체를 훑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길이었어요. 저는 기억해요. 길에는 2가지가 있다는 거죠. 데레크와 할라카.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쓰면 사람이 썩 죽죠. 그렇죠?
데레크라는 거예요. 전자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장사꾼이 장사를 목적으로, 군병들이 자기의 권력을 목적으로, 심지어 황제가 자기의 영광을 목적으로 만들고 또 걷는 길, 그게 데레크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길이라도 한락하는 그곳이 어디가 되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그분의 이끄심하에 그분과 동행하며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어디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오늘의 내 인생 길도, 앞으로 걸어가야 될 내 인생의 마지막 길도, 지나온 98년 동안의 우리 김해제일교회의 길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우리 교회의 미래의 길도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져 있는 데레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이끄심과 동행하심에 함께하는 할라크의 길이 되어야 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데레크, 어쩔 땐 교회의 유지가 또는 어떤 교회에 힘 있는 담임 목사가 꿈꾸고 있는 목적이 투영되어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길 따라가면 여러분, 그분이 보여주신 길 정도가 아니죠. 그분은 길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냥 우리들의 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문제가 생겼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날이 새어가고 있는데 그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여러분, 이건 헬라어 시제로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건 과거형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와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을 현재형으로 모르고 그냥 과거형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일은 거듭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내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현재형으로 와 계셨어요. 서셨으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지라, 과거형.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저기에 서 계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해요. 그냥 옛날에 그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과거형.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의전으로 나와서 예배자가 됩니다.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예배 후에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그 예수님을 그냥 그 예배당에 두는 거죠. 과거의 예수님으로 여기는 경향, 그냥 두고 가는 거죠. 현장으로 교회 와서는 만나고 인사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면 다시 그 예수님은 그 예배당에 과거형으로 두고 나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 그대로 한 주 동안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그 예수님을 과거형의 하나님으로 30년 전 내가 처녀일 때 총각일 때 부흥회 때 받은 은혜의 말씀의 주인공으로만 여기고 오늘 바닷가에 서 계시나 알지 못하는 과거형의 예수님으로만 치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내 삶의 현장으로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과거형으로 제껴 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드디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주목하려 하는 부분에 이르렀네요. 그 순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과거형의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형의 예수님이 되어 우리의 인생 안으로 쑥 들어오시죠. 우리 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의 삶 한가운데 현재형으로 다가오셔서 역사하시고 3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아니라 오늘 현재형으로 뜨거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바야흐로 현재형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현현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기념주일, 이게 절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왜 창립기념주일일까요? 절기는요,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리셋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느슨했던 것들을 다시금 조이고 희미했던 것들을 다시 분명히 하고 대충 향해 가던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과거형의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그 예수님을 다시금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를 쓰고 우리 그걸 갈망하시죠. 주여, 오늘 나에게 주님이 현재형으로 자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다닐 때 믿었던 예수님 말고요, 오늘 이곳에서의 예수님으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오늘
H.G. 웰즈가 이렇게 외쳤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께 발견되거나 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은 출발점이 될 만한 시작도 없고 종착역이 될 만한 목적지도 없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발견해서 만나거나 그분에게 발견되거나 하기 전까지는 출발점도 없고 목적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을 다시금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현재형으로 나의 삶을 살피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다시금 보세요. 그분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내 삶의 부족한 부분에 현재형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다시금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소위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있지만 그걸 과거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에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이 오늘의 내 삶의 실제이심을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여 현재형으로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의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 믿음이 오늘의 나를 살게 해요. 그분은 오늘 내게 진짜예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관건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 믿음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현재형의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당신은 진정 따르고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오늘 현재형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창립기념주일 아침,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큰 말씀의 주제는 맨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본질적인 질문의 두 번째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현재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우리는 오늘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예요. 저는 특별히 그 doing, 사역에 대한 해답을 사역 축제라고 해서 앞으로 6번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에베소서의 말씀이었는데 뭐였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였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원리들을 배웠어요. 먼저는 자의식이었잖아요.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를 기억하자고 했어요.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터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진리의 말씀이라 했고요. 우리 교회의 기초석이고 교회의 형태를 결정짓는 그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셨고요.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서로 연결되어 우리가 은사들을 가지고 성전이 되어간다 말씀드렸으며,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이었죠. 이게 사역 원리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 뭘 하자는 거냐, 이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미지는요, NCD에서 나온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그 사역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게 뭡니까? 네, 물을 깃는 양동이입니다. 특별히 이 양동이는요, 나무판을 여러 개를 잇대서 만든 양동이인데 여러분 이걸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각각의 나무 쪽이라고 하잖아요. 그 판들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행하는 사역들이에요.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양동이의 물은 어디까지 담을 수 있습니까? 네. 다 대답들 하신 거죠? 예, 제가 안 들렸는데. 여러분 이 양동이의 물은 제일 큰 나무, 제일 큰 놈 거기까지 담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디까지 담아요? 제일 낮은 것까지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각각의 나무판을 이루는 사역이 뭐냐? 그 다음 그림 함께 읽어보시죠.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그리고 이제 한국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요, 제 개인적인 성도 한 명의 구도자의 인생에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틀림없어요. 이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5개의 사역들이 잘 진행되고 유지되면 그분은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반드시 건강한 성도가 되고 또 그런 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건강하면 생명체인 성도와 교회는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인위적 교회 성장이 아니라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진행될 우리의 사역 축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숙되고 자라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나무 조각들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을 뵈면 참 열심히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저희 그 동기들이나 동료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만 잘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충성스럽고 너무 열심히들 하시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가다가도 저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중간중간 우리의 발목을 잡는 순간이 와요. 그건 뭐냐면 나의 부족함 또는 우리의 문제점들을 볼 때예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나는 참 부족하다. 이거 될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면 늘 힘이 빠지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완성품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 완성된 교회로부터 영광을 거두시지 왜 이렇게 맨날 미완성품인 목사와 성도들을 묶어놓으신 후에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걸까? 서로 힘들게 말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당신이 원하는 교회를 아름답게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의 완성품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면 되지 왜 이렇게 미완성품인 부족한 목사와 성도들을 묶어놓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야. 정말 힘들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빚으신 후에 사명이나 주시지 왜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데 그 부담되는 일을 계속 하라는 것일까? C.S. 루이스 교수가 이에 대해서 아주 멋진 말을 하나 했어요. 그분의 말이에요. 피조물에게 위임 가능한 일치고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분은 자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는 일을 굼뜨고 서툰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한 방법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당신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해버릴 수 있는 일을 굼뜨고 서툰 우리들에게 하라고 그걸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 그걸 굼뜨고 부족한 우리들 보러 하래요. 우리들 보러 보여달래요.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대안을 갖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김해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과업을 우리 김해제일교회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놀라주십시오. 이게 위임 얼마나 부담되는 얘기예요. 아니 때로는요 아니 이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일이야 의심할 만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도 자주 실수하거든요. 너무도 자주 제 인격의 모자람을 느끼거든요. 당연해요. 교회는요 아주 완벽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아 드러내기에는 늘 모자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험을 택하셨습니다. 와, 그 부족하고 투박한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막힌 가치들을 드러내 보이라 하십니다. 이 동상동에서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얼 파머 목사님이라는 분이 바로 이 문제, 즉 교회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위임에 대한 관계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요 교회가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변호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든 거예요. 자기 동네에 살고 있던 한 고등학교의 오케스트라가 아마추어들이거든요. 그 오케스트라가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하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여러분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은 어마어마한 대작입니다. 이건 카라얀 같은 지휘자가 하는 어마어마한 대작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결과는 그 연주의 결과는 정말 형편없을 겁니다. 베토벤이 그 연주 소리에 실망해서 무덤 속에서 돌아눕는다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면서 왜 시키냐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베토벤이 품었던 그 불멸의 뜻을 그 어마어마한 음악에
조는 분이 있을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베토벤이 품었던 그 어마어마한 불멸의 음악 말입니다. 그 음악을 미숙한 아마추어 고등학교 학생들의 솜씨로 연주해야 되는 짐을 왜 그 불쌍한 애들한테 지우냐?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분의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동네 객석에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그 오케스트라가 아니고는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들이 베토벤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양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느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동상동탕에 그걸 누구 보러 하래요? 미숙하지만 우리 보러 하라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멀었어도 저와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성도인 여러분 우리 김해제일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엄청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바 데레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시는 할라카의 길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폼을 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멋있고 우리가 뭔가를 한번 보여주고 우리의 욕망을 교회에 투영해서 걷는 데레크의 길, 그건 아닙니다. 그럼 빨리 포기하시고 그분이 보여주시려고 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아니 그분이 함께 가주시는 할라카의 길을 걷기로 다시금 다짐하는 이번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지나 그분 자신이 길이 되시기 때문이죠. 창립기념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의 길이든 교회로서 김해제일교회 앞으로 행보이든 그분의 이끄심과 동행하심 때문에 걱정 말고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요, 그날까지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김해교회, 김해제일교회 가족들 모두가 더 이상 황제의 논리, 욕망의 논리, 디베랴 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논리, 진리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인생에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이미 내 삶의 한가운데 와 서 계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욕망의 그물질로 인해서 수고하고 경쟁하고 지쳐있는 이들 모두가 현재형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디베랴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인생길을 가고 그 사명을 위임받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반드시 할라카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과 김해제일교회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지금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우리 김해제일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 삶에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과 기적과 축복들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 하늘 문을 여시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여정 중에 현재형의 동행하심과 현재형의 형통함과 현재형의 건강과 승리와 기름진 소산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8년 동안 우리에게 여전한 헷세대의 하나님으로 한락하의 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의 행보도 여전한 아버지의 이끄심하에 걷는 길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형의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어 사명을 향하여 제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매일매일의 그물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